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참 행복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8장 1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능력, 긍휼히 여김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원합니다. 일각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에 대해서 나타내고자 원합니다. 달리 말하면 뭔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드러내고자 원하는 것입니다. 능력이 나타나야 사람들이 모이는 것 같기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를 시도해 보려는 노력들이 있어서 넘어지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넘어집니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넘어진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나요? 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요? 밀면 넘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넘어진 다음에 뭔가 달라지고 변화되는 게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은 변화에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그 자체가 무엇일까? 믿는다, 신뢰한다, 수용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믿고 수용한다면 그 사람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심령에 변화가 나타납니다. 즉 그분의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생각이 바뀌면 그 사람의 언어가 달라집니다. 언어가 달라지면 행동이 달라집니다. 행동이 달라지면 그 사람의 습관이 달라집니다. 습관이 달라지면 그 사람의 문화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멋있는 문화를 가진 사람, 우리는 문화재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변화에 있지 안주함에 있고 자기를 드러내는 데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는 겸손하게 받아들입니다. 겸손하다는 자체가 무릎을 꿇는다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든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지고 수용하다 보니까 우리들은 삶이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는 믿고도 바뀌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와서 예배를 드리고 11조도 하고 주일 헌금도 하고 감사 헌금도 하고 또 특별 헌금도 잘합니다. 기타 또 여러 가지 교회에서 있는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생각이 바뀌지 않습니다. 사실 그 사람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그 사람의 생각까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분이 말하는 것을 보면 바뀌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언어가 바뀌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은 처음부터 완벽하게 바뀌어 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100점은 아니어도 100점까지 가기 위한 내가 현재의 모습의 언어 속에서 쓰는 내용 중에서 좀 더 좋아지는 모습으로 한 10점씩만 바뀌어져 간다면 어떨까요? 당장은 바뀌지 않더라도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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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점만 가면 10단계 거치면 100%가 됩니다. 아니 10점까지 가는 게 무리라고 생각하면 5점으로 가십시오. 5점, 5점, 5점만 올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20단계를 통해서 100으로 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의 언어가 바뀌고 행동이 바뀌므로 우리는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고 언어가 바뀌고 행동이 바뀌었어. 그 삶의 습관은 지켜보자. 언어가 바뀌고 행동은 바뀐 것 같은데 과연 그 사람의 삶의 모습 가운데 습관화 되어졌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습관화 되어진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좋은 말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아주 멋있게 포장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그 삶의 스타일로 드러나느냐 드러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이 빠른 소리하고 뒤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는 크리스찬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 바뀌지 않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 아닌 건 아닙니다. 그는 예수님 믿으면 크리스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에 있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당연히 변화의 능력을 표출할 수 있는 의무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단지 예수님 믿고 복받고 잘 삽니다.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육신이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는 그 기도 문구를 가지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바뀌지 않는다면 예수님 믿어서도 그 삶이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일주일이면 가야 할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을
40년을 넘게 헤맸다는 성경에서의 가르침을 우리가 교훈 삼아 본다면, 아, 그렇구나.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것을 왜 40년 동안 뺑뺑이 돌았을까?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었고, 그래서 결국은 40년이 지난 후에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당시 20세 미만의 아이들만 들어갔더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능력들을 나타내려고 한다면 어떤 쇼하지 아니하고도 얼마든지 우리 삶의 변화와 그 변화의 능력을 나타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바뀌었다는 것을 내적으로도 알거니와 외적으로도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아, 저 사람 예수 믿지만 바뀌었어. 보니까 다른 건 모르겠는데 언어가 바뀐 것 같아. 아, 그리고 말이야, 언어가 바뀌니까 자기가 내뱉은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 같아. 그래서 책임을 질 수 있고 행동을 한 것 같아. 아, 그리고 우리가 한번 지켜봐 주자. 그래서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한 성도들을 지켜봐 줍니다. 그리고 기도해 줍니다. 그 사람이 끝까지 잘 변화되기를 위해서. 그래서 이제 예전에 자연인으로 있던 우리의 모습이 이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바뀌어져 가는 모습들. 그래서 그 삶의 스타일이 삶 속에서 고정화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고정화됩니까? 좋은 변화된 모습이 내 삶에 익숙해지고 마치 내가 내 몸에 맞는 옷을 입은 것처럼 그렇게 딱 맞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비로소 기독인이구나, 성숙하였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우리들의 문화의 스타일에서 기독교 문화를 창출해 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능력인 것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시간에 함께 긍휼히 여김이란 단어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쭉 읽다 보면 느끼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많은 무리들을 불쌍히 긍휼히 여기시고 목자 없는 양같이 흩어지고 모이고 하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시고 이런 표현들을 쓰게 되면 예수님은 그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때로는 민망히 여기셨지만 불쌍히 여기셨다. 불쌍히 긍휼히 여겼다. 남에 대해서, 타인에 대해서 어떤 행동과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바라봤을 때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과연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감정을 통해서 진짜 불쌍해 보이고 없어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그 모습 보면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것, 이렇게 되죠. 그래서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때로 그 사람이 지은 모든 죄까지도 허물까지도 덮어주는 것입니다. 덮어주었을 때 비로소, 근데 만약에 그 허물과 죄가 있으면 그것이 찔르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까지 덮어준 상태에서 나가는, 이게 용서의 단계를 넘어서서 이제는 덮어줌의 단계까지 갔을 때 비로소 긍휼하심이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다윗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앞에 허물을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을 쓰는데, 다윗이 구약의 사람이지만 주님께서 백성들을 바라보며 긍휼히 여겼다는 말과 다윗이 그것을 알고서 이미라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허물의 가리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시편에 기록하는 것처럼 바라본다면, 이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했을 때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이에서 흐르는 무언가 있었는데 그게 긍휼하심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마태복음에서는 그렇게 족보를 따지면서 얘기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렇다 보면 결국은 아브라함에게도 있었고 다윗에게도 있었고 예수에게도 있었던 이런 것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복음의 핵심은 무엇이었을까? 바로 용서와 긍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용서와 긍휼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랑이라고 표현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냥 사랑해서 용서와 긍휼로 이렇게 빼낼 수도 있지만, 용서를 해주고 난 다음에 그를 감싸줄 수 있는 마음, 안아줄 수 있는 마음, 그렇게 해석을 한다면 당연히 그건 사랑으로 표현하는 데는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능력이 과연 상대방의 죄를, 허물을 용서해 줄 수 있습니까? 사실 저 자신도 어렵습니다. 때로는 화가 납니다. 치밀어 오릅니다. 특별히 자동차 올 때 갑작스럽게 치고 들어온다든지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는지, 남의 아파트 그 주차장에다가 막 이렇게 파킹해 놓고
연락처도 남겨놓지 않고 가는 사람들, 또 이중주차 하면서 하는 이런 모습 가운데 이런 상식에서 벗어난 모습들을 하게 될 때 욕이 저절로 나옵니다. 용서가 되지 않아요. 어떻게 이런 행위를 할 수 있단 말인가? 이 사회 속에서 건강한 한 시민으로서 살아가는데 부적합한 사람처럼 느껴지면서 우리는 그걸 매도해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까지 해보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는 그렇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교회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그 사람을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해주라. 아니면 언제까지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해줘요? 이렇게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7번씩 70번이라도 하라. 77에 49, 490번까지. 근데 490은? 야, 거의 500이 다 되잖아요. 그 말은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영역인 것이죠. 달리 말하면 하나님만이 오늘 우리를 사랑하실 수 있다는 걸 얘기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용서하고 덮어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면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의 허물을 씻어주시고 이제 내가 덮어서 더 이상 내 눈에 그것이 안 보인다, 없다 라고 선언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것이죠. 특히 마가복음에서 예수께서 그를 불쌍히 긍휼했다는 말이 반복해서 읽어나가면 나갈수록 더 두드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독인이 하나님의 나라 속에 들어와서 나타나는 능력은 긍휼히 여김을 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는 것이 기적 아닐까? 상대방을 용서할 수 있는 것도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용서하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용서하고 덮어주기까지 하는 이 긍휼하심이 주님의 마음속에 있었고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은 6장에서 나오는 오병이어 사건을 말하고 8장에서는 칠병이어 사건을 얘기합니다. 제자들에게는 묻습니다. 처음에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고 칠병이어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는 겁니다. 약간의 차이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흐름의 맥락 속에서는 공통적인 것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사랑의 긍휼에 입각해서 그 많은 무리들에게 굶주림을 시달리고 있을 때 지쳐 쓰러질 것을 염두에 두신 주님께서 기적의 능력을 통해서 먹여주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건들을 구약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40년 동안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옷이 헤어지지 않게끔 인도하셨던 주님의 능력들을 바라보면서 구약에 그렇게 나타났던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선민 이스라엘 얼마만큼 사랑했는지 얼마만큼 긍휼히 여겼는지를 얘기해주고 그러한 증거를 삼기 위해서 언약궤에다 만나를 당한 항아리를 담아 두어라라고 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구약에도 그렇게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다면 도대체 긍휼히 여기신 분은 도대체 누구이겠는가? 라고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 누구이겠습니까? 구약에서 선민 이스라엘을 그렇게 불쌍히 긍휼히 여기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 훈련하는 과정 속에서 어떠한 것 심어서 거둘 것도 없는 상황에서 그저 하늘만 바라보는 그들의 삶, 그래서 위에 해서 메추라기를 내려주고 만나를 내려주고 반석에서 깨서 물을 내어 그들의 갈증을 해결해 주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하셨던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왜 할 수 있었던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따라서 구약에서 능력이라고 하는 부분은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러한 기적들과 능력들이 나타났다고 우리가 정해본다면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즉 오늘 본문에서 칠병이어 사건은 여전히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 근데 긍휼히 여기신 뭐냐면 사흘 동안이나 그들이 먹지 못했고 먼 데서 온 사람도 있었다. 그래서 집으로 가는 동안에 기진에서 쓰러질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주님이 그렇게 느꼈으면 그런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사람의 몸을 입고 있지만 아시는 주님께서 이미 그대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셨다는 말을 쓰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사랑을 얘기할 때 구약에서도 긍휼히 여기시는 그 사랑을 얘기하고 신약에서도 또 이 사랑을 얘기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였을 때 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핵심으로 가는 것이 사랑이라 한다면 긍휼히 여기심이라고 한다면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또 여기에 주님께서는 이 신약 성경에 있는 이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에게 칠병이요 아니면 그 6장에서 오병이어 사건을 주셨던 것은
하나님 편에서 보았을 때 긍휼히 여기심으로 내려서 덮어주시고 인도하시는, 마치 암탉이 제 새끼를 품은 것을 몇 번씩이나 했다, 10번씩이나 품었다라는 표현을 성경에서 기억한다면 얼마만큼 우리를 불쌍히 긍휼히 여겼는지를 봅니다.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불쌍히 긍휼히 여겼다면 우리 측에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바로 어떠한 믿음으로 나의 반응을 보일 건가라는 사실이에요. 오병이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실병이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차이가 있지만 여전히 공통점이 있습니다. 12광줄이라고 하는 작은 광줄 속에 12개가 있든지 큰 광줄이 7개가 있든지 그 양이야 어떻게 했습니까? 숫자적으로 봤을 때는 차이가 나지만 결국은 12광줄과 7광줄은 분량상으로 보면 똑같다는 걸 느낌이고, 단지 5병이나 7병이나 그게 무슨 수가 있겠습니까?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They ate입니다. 그리고 were testified. 그죠? satisfied. 그들이 흡족히 여겼다.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도 남은 조각이 남았다. 이렇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단지 숫자적인 부분 속에서 결과적으로 다르지만 그 안에 있는 많은 무리들은, 큰 무리들은 먹었고 풍족했고 행복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가운데 그렇게 임하는 겁니다. 문제는 그렇게 임하기까지 뭐가 필요했다? 제자들의 믿음의 반응이 어떤가를 주님은 테스트해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보실 때 염두에 둘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러한 기적들과 능력들을 나타내면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에게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 모습 가운데 우리 죄를 사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 영적인 죄뿐만 아니라 우리 육체의 필요도 공급하시는 주님으로 보여주는 것이에요. 이런 기적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뭐를 기초로 한다? 믿음을 기초로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도 의심을 했습니다. 아니 이 광야에서 이 한적한 거리에서 어떻게 200데나리온에 대한 땅을 구할 수 있겠으며 설령 200데나리온 돈이 있어서 있다 할지라도 어디서 사오겠습니까? 라는 부분 속에서 그들이 현실적인 판단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 그 능력들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여태껏 보여주신 그 기초한다면 우리 믿음의 역사를 어떻게 만들어갈 거냐고요. 예수께서 5병이와 7병이와 사건을 보면서 제자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저들은 불쌍하지 않니? 긍휼히 여겨야 하지 않겠어? 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제자들의 반응이 믿음의 찬 반응들이 보여줘야만 하는데, 사랑의 찬 모습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너무 현실적인 것을 따지고 들으면, 그래서 너희가 보는 것처럼 현재 상에서 어렵다는 사실은 나도 알고 너도 알아.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기적이 나타나는 데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거야. 하나님의 능력은 여전히 전철되고 있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그 경험했던 제자들에게 다시 또 물을 때 어디서 구할 수 있습니까? 또 다른 핑계를 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에게 여전히 뭐가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하구나. 믿음이 훈련이 있어야 되겠구나. 계속해서 보고 경험하고 느껴야 되겠구나. 오늘 우리가 주일에 하나님께 와서 예배 드립니다. 매 주일마다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드립니다.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를 합니다. 또 나아가서 새벽 기도까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왜 해야 될까요? 바로 제자들의 이와 같은 기적과 능력과 삶의 현장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늘 새로워지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변화가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고 그의 믿음이 생기면 변화되고, 변화된 그 기초에서 또 더 큰 변화가 나타나야 되는데 여전히 매일마다 새롭고 또 새로운 것은 어떻게 돼요? 그들은 믿음이 없어 보인다는 겁니다. 그들 믿음에 없어 보이는 것과 그들의 영적인 무지를 드러나게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제자들을 꾸짖기 위해서, 믿음이 없음을 질타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의 창피를 주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이것을 읽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본문을 통해서 느껴져야 되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불쌍히 긍휼히 여기셨다면 그걸 바라보는 나는 어떤 삶의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나타날 것인가? 우리들의 눈에는 불가능한 게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께서 명령하시면 가능하기 때문에 주께서 원하시면 하실 수 있나이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사오리까? 라고 한번 질문해 봤다면 더 멋있지 않았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봤을 때 환경적으로 어렵다는 걸 알아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인간이고, 그러니까 한계를 가진 사람이야. 근데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몸을 완전한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가능해. 그렇다 보면 여전히 주님을 통해서 그 제자들은 훈련되어지고 말씀을 또 듣고 말씀을 또 듣고 또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메모하고 말씀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결국은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없음을 불쌍히 여기 주옵소서. 그러면 다음에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매 주일마다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근데 예배 드리지 않는다? 이타 저타 필요해서 예배 드리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는다. 예, 그것은 어렵지 않을까요? 자, 그렇다면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녹화하고 그걸 올려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했더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유튜브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두세 번 묵상하면서 마치 소가 여물을 되씹어 하는 것처럼 그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묵상하며 과연 그러한가, 과연 그 말씀을 살아갈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를 생각하면서 믿는다면 이 믿음은 실질적인 믿음이고 산 믿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게 되고 그 믿음은 결국은 반응들로 나타나는데 어떠한 말로 표현될 것이냐? 변화된 모습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제가 생각이 언어가 되어지고 언어가 행동이 되고 행동은 습관이 되어지고 행동은 습관이 되어져서 문화가 된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멋있는 분들은 문화재로서 인생을 마감하시는 분도 있어요. 기독인은 별을 따라간 사람들을 보십시오. 칼빈과 루터, 종교 개혁자들, 불의에 맞서서 목숨을 걸어놓고 싸웠던 그들. 예, 맞습니다. 그렇게 별을 따라간 사람들은 문화재가 되어졌고 오늘 이 시대에도 후학들이 여전히 그분들의 가르침과 그들의 신학을 답습하고 그들을 연구하고 더 나은 개혁의 정신을 우리가 이어가려고 노력한다는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야만 할까? 어떠한 것이 나타나야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예, 하나님은 어떤 기적들, 마술, 술사들 통해서 쇼를 보여주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얼마든지 그러한 것들을 할 수도 있겠으나 더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핵심 멤버가 누구다? 저와 여러분이란 사실이에요. 여러분과 저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핵심 멤버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지고 훈련되어지고 말씀을 읽고 듣고 쓰고 기록하고 행동으로 옮겨지는 가운데서 진정으로 변화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바로 우리들의 사랑이 싹이 터야 됩니다. 싹 트네 싹 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싹이 틉니다. 싹이 트면 상대방을 용서해 줄 수 있어요. 덮어줄 수 있어요. 우리는 그걸 이름하여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다. 덮어주는 마음을 가졌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은 주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마음을 주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 저 하늘에서 별을 따다가 저 하늘에서 달을 따다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지만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하늘에서 별을 따라온 달을 따온 듯 무슨 해를 따온 듯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는 내가 바뀌지 않는데 변화되지 않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의 역사는 그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을까? 그들이 어떤 능력과 힘이 있어서 그들이 위대해서 그들에게 이 기적을 보여주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 능력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칠병이어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을 때 이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는구나. 긍휼히 여기심을 그것의 기초에서 이러한 기적이 나타나고 있구나. 주님은 그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게 느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깨닫기를 소원하십니다. 근데 말입니다. 이러한 모습 가운데 입장이 진행되는 가운데 예수께서 이제 지나서 달마누나 유대지방으로 다시 들어왔을 때 바리새인들이 와서 질문하고 질문은 괜찮은데 실문하고 시험하고 테스트한다. 무엇일까요? 예수께서 이러한 기적과 능력들을 행하시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각 사람이 훅훅훅 들어가고 하나님이 쫙 펼쳐갔을 때 그들의 서 있을 정치적 입지 자리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예수를 힐난하고 쫓아내고 이 공동체에서 추방하고자 원하고 그것 하다 안 되면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때 악한 어둠의 세력들도 따라와서 반드시 해코지한다. 우리의 발목을 붙잡는 일이 있을 수 있구나라는 걸 생각하면서 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고 내 마음에 사랑이 싹이 트고 있습니다. 이때 내 마음에 싹이 트는 이 사랑을 잘라버리려고 내 발목을 붙잡는 악한 어둠의 세력들을 제거해 주옵소서. 우리가 사랑의 가정으로 이어져 갑니다. 이 사랑의 가정으로 이어갈 때 악한 마귀가 내 가정을 파괴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사랑의 울타리를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라고 에가스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잡아버려야 됩니다. 우리의 교회가 은혜롭고 말씀이 풍성해지고 사랑을 실천해 보려고 노력하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사탄은 다가와서 사랑하면 뭐하니? 열심히 하면 뭐하니? 뭐 떡이 나오니? 밥이 나오니? 예, 아무것도 없던 광야에서 주님께서는 그렇죠? 5병이요 7병이요 이 자그마한 도시락을 하나 가지고 5,000명이 먹고 4,000명이 먹고 남아서 12광주리와 1광주리를 담았다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역사가 됩니다. 믿음의 역사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이것을 이야기해 줘요. 그런데 이 모든 많은 기적들을 계속해서 1차, 2차, 3차 반복해서 그랬죠? 왕도는 없지만 각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투영시키고 보여주고 복사시킵니다. 그리고 훈련시킵니다. 경험하게 합니다. 마치 내 것이지 내 옷이 내 몸에 맞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귀한 역사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께 표적을 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얼마나 안타깝고 탄식하면서 탄식한다는 말을 샤이르라고 하는데 근데 그걸 깊게 한숨을 쉬는 것 이것을 우리는 탄식한다고 표현한다면 예수께서 뭐가 차마 뭐라고 욕하지는 못하고 마음에 깊이 탄식합니다. 그리고 하는 소리 했어요. 너에게는 희망이 없구나. 너에게는 희망이 없구나. 그렇게 수없이 많은 기적과 능력들을 보여줬습니다. 베드로의 장모 10병이 나갔고 귀신 들린 자가 나갔고 중풍병자가 나갔고 문둥병자가 나았습니다. 예, 듣지 못하는 자가 듣게 됐습니다. 말을 못하는 자가 말을 합니다. 보지 못하는 자가 보게 됩니다. 죽었던 자가 살아났습니다.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납니다. 10년 동안 혈병에 고통받고 있던 한 여인이 절망 가운데 죽게 믿음으로 손댔더니 기적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 정도 되면 표적을 구할 필요 없잖아요. 기적이 있고요. 표적이 있습니다. 기적은 말 그대로 미라클이에요. 기적이에요. 그러면 미라클러 사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적인데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기적만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뭔가를 표현하고자 원할 때 이건 표적이다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 때문에 그들이 표적을 구한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정치적인 모습으로 로마가 우리를 지배한 것처럼 이스라엘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러한 안에 표적을 갖고 있느냐? 만약에 그가 없다면 당신은 나가라는 거예요. 이 나라에서 나가라는 거예요. 안 나가니까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주시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얼마나 주님이 답답하셨을까. 그렇게 수없이 사랑하고 긍휼하고 덮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송곳처럼 삐짓고 올라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그의 일당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둔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송곳 같은 걸로 쿡쿡 찍으면서 예수님의 심정을 굉장히 스트레스 받게 만들었던 마음을 너무나도 힘들었던 그 모습들. 그러니까 주께서 이제 나 너희 포기했어 라고 말하는 것은 아닐까? 주께서 그 바리새인들을 포기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저는 안 했으리라고 봅니다. 마지막 끝나는 순간까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언제까지 사랑하시나? 끝까지 사랑했기 때문에 죽는 순간까지 주님은 우리를 놓지 않고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율법사들, 예수님을 수없이 죽이려고 했던 그 일당들, 그리고 그에 대한 추종자들, 어둠의 자식들이 있을지라도 주님은 그들을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긍휼히 여기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속해서 송곳같이 찔러대는 그 모습 가운데 주님도 신음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탄식한다는 말은 바로 주님의 그 신음이 아닐까? 그렇게 수없이 능력을 보여줬고 하늘 나라를 보여줬고 그래서 만상의 큰 기쁨이 넘치는 충분히 만족하고 행복한 그 모습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표적을 구하는 이 세대에게 주님은
떠나가 버리는 모습, 다른 곳으로 가버렸다, 상종하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원합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은 바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가 갖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주님의 마음이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니까 우리 마음에 사랑이 싹트게 되고 남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긍휼한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이 기적을 베푸는 놀라운 역사 가운데 이 기적의 근간이, 이 기적의 기초가 사랑이었고 긍휼이었고 덮어주는 그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이 바로 있기 때문에 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사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무엇이 떴다 봤다, 별이 떴다 떨어졌다, 뭐 넘어졌다 쓰러졌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귀한 사랑이 싹트고 내 삶이 변화되면서 내 생각이 바뀌고 내 삶의 스타일도 바뀌어가는 이런 기적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또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모든 권속들이, 우리 교회의 권속들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권속들이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고맙고 감사한 것은 어떻게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긍휼히 여기셨는지, 내놓을 거 없고 자랑할 것 없고 뭐 드릴 것도 없는데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그 아름다운 인자하심이 있기에 우리의 희망이 됩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이 있기에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됩니다.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복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